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오늘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던,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목사님이 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그것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성경 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권하노니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교회나 성도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기도를 호흡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러죠? 호흡이 멈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병이 있다는 얘기죠. 병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크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역사하시냐 하면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나 하고서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말씀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2절을 보게 되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2절을 보니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제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조용한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안정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시 정부를 위해서, 주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의 안정을 우리가 기도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언어를 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백그라운드에 있든지 교육 백그라운드에 있든지 사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7절에 보니까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 우리는 요즘에 뭐 외국인들 하면은 뭐 다 같이 좋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라면 사람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저런 이렇게 말을 하고 안 좋게 말을 항상 하고 있었었는데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자가 됐고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는 이 말이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교회 질서를 위한 조언을 하는데요. 솔직히 이 본문 말씀은 간단히 제가 새벽 아침에 간단히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냥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에 대한 가르침보다 남자에 대한 가르침은 그냥 1절로 딱 간단히 끝나고 나머지는 다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봤을 때 여자 성도님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도 다 그러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들님에 대한 이 말을 한번 보겠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화를 잘 냈던 것 같아요. 화를 잘 내고 서로 다투기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디서 다투고 화를 내고 그랬겠습니까?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다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8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라고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그때 남자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혼자서 다투고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다퉜다는 것은 누구하고 다퉜다는 얘기인데 주로 다툴 때 어떻게 할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겠죠. 남들에게 서로에게 삿대질하면서 다투고 막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몸싸움을 하려 하고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막 몸싸움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손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사용하라고 예배당에 와서 손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은 하나님께 올려드려 가지고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사용하라라는 바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럼 여자들은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 성도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많이 됩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또 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더라도 7교회가 나오죠. 교회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특성이 있었고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지나치게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따은 머리와 값진 보석으로 옷을 장식하지 말라라고서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따은 머리가 나오고 그러는가? 그럼 머리를 따면은 이것은 비성서적이고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또 무슨 금반지나 그거 끼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가지고 교회 오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모습이 다운머리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스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주도적으로 막 휘젓고 막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순종하고 듣고 배우는 것이 먼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하러 조용히 배워라. 먼저 이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배우고 그렇게 하라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바울이 남녀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받으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원본에 있는 말씀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파트너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 누르고 있고 누구는 무조건 순종과 복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가 또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브루스길라가 나옵니다. 브루스길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주로 했었냐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그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서 그 교회에서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여자들은 뭐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추구하시고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질서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